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와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한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34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33장 17절로 20절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난 후에 곧바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숫곳과 세겜 두 지역에 머물러 오랫동안 거주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야곱이 이 숫곳에서 약 10년 정도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야곱의 결정은 장차 야곱 가족에게 큰 시련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듯 보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야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한 가족에게 불어닥친 큰 고통과 불행 혹은 부끄러운 사건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야곱을 다시 깨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간단합니다. 야곱의 딸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이자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방 족속과 혼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의 청혼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77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야곱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어머니에게 근심과 슬픔이 되었던 것을 지켜보았던 야곱은 부모님이 기뻐할 만한 여인을 만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노총각으로 지냈습니다. 그런 야곱이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 장가갈 나이가 됐을 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지는 뻔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부족의 여자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 우리 가문은 가나안 부족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부족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의 아들 세겜이 여동생과 결혼을 하겠다고 나오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세겜은 여동생을 강제로 강간하여서 여동생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에게 수치를 안긴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세겜을 동생의 신랑감으로 순순히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만약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의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세겜과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가서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디나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남자들이 모두 죽은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노략질을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세겜 사람들과 그에 반해 약속을 어기고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인 야곱의 아들들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례를 행했고 결국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의 혼인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깨버리는 것을 넘어서 아예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성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의 재산과 가족을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표를 자신들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해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것이지만 인간적인 신의와 약속을 깨고 상식 이상의, 다른 말로 하면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그 보복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1절을 보면 그들은 하몰의 아들이 자기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을 두고 보는 것이 옳으냐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자신들은 동생과 가문의 수치를 갚았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번 그들의 말처럼 동생과 가문의 수치를 갚기 위해서 복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몰의 아들이 저지른 잘못은 분명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의 아들만이 아니라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나아가 그 재산과 가족을 모두 약탈했던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방법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과 맺으신 언약의 증거인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아들들에게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숫곳과 세겜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가 세겜에서 밭도 안 사고 집도 안 샀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향으로 곧바로 돌아갔었더라면 아마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중간에 세겜에 머물러버린 야곱의 결정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결국 세겜을 떠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겜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일은 인간적으로 보기엔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당하고 악한 일이지만, 그러한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사건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죄성으로 만들어낸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비극과 아픔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전적으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사람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